계속적으로 우리 그 저녁 예배 때는 우리가 그 불평과 원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충격적인 조사가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부정적인 감정은 수명을 단축시키고 심장의 쇼크를 유발하면서 스트레스를 높이고 에너지를 갉아먹고 친구와 성공을 멀어지게 한다. 이런 어떤 결과들이 있는데, 이처럼 이 부정적인 감정과 불평과 원망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벗어나서 긍정적인 사고의 방식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노력해야 될 텐데, 왜냐하면 부정적인 감정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미시건 대학 바바라 프레드릭슨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부정적인 감정 단 하나조차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최악의 업무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정도로 부정적인 감정은 결국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이 땅의 사람들도 인식하고 있고, 또 그러한 연구 결과가 압도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감정들이 생긴다면은 정말로 이러한 어떤 불평과 원망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일이 불평할 일이고 또 원망할 만한 일인지, 정말 이러한 불평이 정당한지, 만약 정당하지 않다면 이러한 감정들은 어디서부터 흘러들어왔는지에 대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양한 음식을 먹지 못했음에 불평했고, 나아가 고기를 먹고 싶다라는 원망으로 그렇게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불평은 무섭게 번져서 이 모세조차도 그 불평이라는 전염병에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부정적인 감정에 전염되어서 모두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서슴지 않게 된 것인데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불평과 원망은 정당하지 않았죠. 정말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고기를 주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다시 고기를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 모세 역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신을 지도자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되돌아보면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를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모세까지 불평의 불이 번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이 지난주까지 봐왔던 내용이죠. 그러면 이들의 불평과 원망은 과연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성경은 그 모든 것의 원인을 뭐라고 규정하냐면 악한 자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주어진 일들을 불평과 원망으로 풀어내도록 만드는데요. 심지어 상대방을 정죄함으로써 벌어진 일들을 해석하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악한 자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들을 지금 먹이려면 얼마가 드는지 아세요? 라고 질문하고 따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잊어버리고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들을 장악해버리고 말았고, 예수님께 따지듯이 물었던 장면을 우리는 목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감정은 악한 자들로부터 시작된 감정인데, 이 악한 자는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1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불평과 원망은 12정탐꾼의 정탐 사건까지 흘러가게 되는데, 이 12정탐꾼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보기 위해서 가나안을 정탐했던 인물들이죠.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가나안 땅이 좋은 건 맞는데, 그러나 가나안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다. 그러니까 한 장관을 세워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대다수의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두 사람만은 달랐죠. 아니다. 그 땅은 우리가 충분히 차지할 수 있다. 험난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호수아의 갈렙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불평과 원망은 결국에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이 악한 자의 공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불평과 원망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면 정말로 이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니면 악한 자가 심어준 것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차이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정은 문제를 만났지만 그 문제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소망이 있다는 걸 고백하고 선포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들어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죠. 이런 문제를 또 만났나?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만났지? 괴로워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많은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소망을 보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에요.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가 주는 감정은 문제를 만났을 때 절망밖에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될 수 없다, 할 수 없다, 문제 있다. 여기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정말 추측하며 살아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죽음뿐이에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 가지는 부정적인 감정은 그건 악한 자가 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오늘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소망의 눈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면서 선포할 줄 아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 악한 자가 심어놓은 감정에 잡혀 있다면 그 악한 자의 공격이 끊어져서 주어진 일들과 생활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복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은 사단이 준 감정이지만 감사의 감정,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염려를 만났을 때에 그 염려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주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인 거예요. 근데 악한 자가 주는 감정은 그저 불평과 원망 속에서 좌절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거기에다가 이렇게 규정시켜서 우리를 풀어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은 간단히 얘기하면 내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것, 그 감정이 심겨져 있다라면은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감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때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또한 어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들을 통틀어서 그게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으로 그게 발전되고 있다면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감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날 수 있죠.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려운 환경과 문제들과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문제를 안 만나는 건 아니에요. 뭐 살다 보면은 병이 나기도 하고요. 살다 보면은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근데 그 많은 문제를 만났더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감사의 감정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님의 주신 약속을 따라서 풀어낼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은 결국에는 사탄이 준 감정이고 악한 자가 준 감정이다. 그러니까 내 입술에 불평과 원망을 심어 놓는 거예요. 심어 놓으면 그게 막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탄이 어느 날 우리에게 막 심어 놔요. 그러니까 막 불평과 원망을 심어 놓으면 우리는 그것을 뽑아내서 그거를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막 자라나죠. 막 자라나서 열매를 맺으면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문제를 만났을 때 감사의 감정으로 풀어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뭘로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과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위로하시고 복주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앞절까지 백성들과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심지어 모세가 말하기를 책임이 너무 중해서 자기 혼자서는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호소할 정도가 되었죠. 이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주 놀랍습니다. 비록 모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호소를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돕는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그의 짐을 가볍게 해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악한 말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어서
실직이 날 정도로 먹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주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앙으로 원망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요, 은혜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순간순간마다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 일을 완성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할 이유가 없고 불평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내가 그 많은 것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을지라도,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부딪혔어요. 부딪히면 아프죠. 아플 수는 있어요. 아플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아픔 때문에 우리가 원망할 이유와 불평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인데, 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감정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을 가지고 있고 합력과 선한 길을 이루어내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우리가 계속 불평과 원망에 빠져 살아가는 삶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70인의 장로를 세워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이 70인의 장로는 갑자기 어디서 등장한 것이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오히려 쉬운 성경이 잘 번역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을 데려오너라. 백성 가운데서 너가 지도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 오너라. 그들을 만남의 장막인 회막으로 데려오고 너도 그들과 함께 서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이스라엘의 장로되었던 70인을 지금 즉시 여호와께로 불러 모아라 이렇게 명령해주고 있는데요. 이미 이스라엘의 장로되었던 사람들 70명을 모세와 함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토록 하기 위해서 불러 세운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 70인의 장로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롭게 재창조되는 기적,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성령의 뜨거운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한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축복하는 것은 오늘 이 교회 다니고 신성교회 속해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새롭게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그 시작을 보니까요, 바로 기존에 있던 장로들 70인이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은 같은 성령을 나누어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기존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먼저 은혜 받게 해주세요. 먼저 주의 능력 안에 거하도록 해주세요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어요. 특히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오래되신 분들에게 새로운 성령의 역사, 또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변화, 그것이 시작된다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재창조의 역사가 모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우리 교회에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어쩌고저쩌고 해도 가장 많이 변화될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성도들이 변화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신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은혜가 임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16절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와 함께 서라. 이렇게 얘기해주는 명령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결국에 모세와 함께 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와 함께 서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보니까 이 모세와 더불어 백성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일의 짐을 나눠질
임무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이 임하는 교회의 특징이 뭔가 보면요,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을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들어보니까 어저께 교육부 이렇게 전도축제를 진행하니까요, 이게 교육부일인가 교육부만 하면 되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교육부 전도축제를 보면서 사람들이 나도 가서 좀 도와야겠다 하면서 막 뛰쳐나온 사람들도 있고요. 오면은 교육부 봐야겠다, 내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다 하면서 막 걸어 나와가지고 막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냥 이렇게 막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어떤 일을 누군가의 한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라고 여기게 되기 때문이죠. 누구 때문에 누구의 문제고 누가 책임져야 한다는 식으로 몰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함께 그 짐을 나누는 공동체,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한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도자들을 모세와 함께 세우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이게 바로 성령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성령 공동체의 특징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함께 지고자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가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요, 어떤 멍에냐면 소에게 씌우는 멍에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멍에가 쉽고 짐이 가볍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그게 뭐냐면 그 멍에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어떤 그런 이렇게 멍에를 지게 만드는 방법은 이 어미소가 송아지를 끌고 가는 모양새를 가진 멍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미소가 끌고 가는 멍에는 송아지에게는 전혀 조금도 부담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길 때 그 모든 짐이 가벼워진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공동체는 바로 이런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문제와 책임이 한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두가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다. 그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함께, 누구든지 함께, 누구와 함께, 모든 사람이 함께 짐을 나누고, 각기 짐을 나누고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붙잡아주는 그 공동체가 진짜 부흥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망하는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너 멋대로 나 멋대로 살아가는 공동체. 나는 상관없으니까 나 멋대로, 너는 너고 나다. 이렇게 하는 공동체. 그건 망하는 공동체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성령이 임했던 가장 중요한 모습들은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하고, 서로 각각의 짐을 지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모습들. 그게 성령의 공동체가 가진 특징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공동체라면 그 문제를 함께 나누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가득하고 악한 자가 심어놓은 감정에 근거한다면 결국에 그것은 분열을 조장하고 문제를 파국으로 이끌어가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냐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냐를 이 사실로 우리가 확인하고 분별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서로 한 몸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함께 걸어가는 운명 공동체라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유대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뭐라고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고 모두 한 성령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발이 몸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귀가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몸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온몸이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몸이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성령이 임한 공동체는 모두가 다르더라도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놀라운 방법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서로 짐을 지어서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감싸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질서의 하나님이 되는 분이더라고요. 모두가 같은 성령 가운데 있다고 해서 또한 모두가 같은 지위, 같은 권한에 놓여 있지는 않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 어떤 지위와 권한과 질서의 문제 때문에 나중에 훗날에 아주 엄청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말 땅이 삼키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17절에도 분명히 이 질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해주고 있어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여호와가 친히 직접적으로 임재하신다는 말로 이야기보다는 구름 기둥이 내려서 거기서 즉 구름 기둥 가운데 임재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대목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아무도 여호와를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여서 누구와 말씀을 나눴냐면 모세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다라는 것은 그래도 그 모인 장로들과는 구별되는 권위가 모세에게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입증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질서와 권위를 세우신과 동시에 70명의 장로들을 모세의 동역자로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장로들도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신을 받은 후에 그들은 모세의 동역자로서 세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보니까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요, 어떤 이 누군가의 탁월한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임재했을 때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역자들이 필요하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주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서로 다른 모습과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임하게 되자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서 동역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가 있을 때야 비로소 교회는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나라를 건설하며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갈망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좋은 결정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임재할 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임재할 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공동체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갈망과 갈증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자, 그럼 이런 일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랑하자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결혼했지 않습니까? 내가 목숨 다해 사랑할게. 근데 그게 힘들죠? 인간적인 노력으로는요. 좀 이게 시간이 좀 지나서 조금 이게 넘어가야 좀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지금 성경이 말하기를 서로 용납하래요. 서로 용서하래요. 그리고 너희를 용서하면서 같이 용서하래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조차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위선받게 되지 않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갈망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몰아내고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주렁주렁 맺히도록 하는 방법. 성령 충만은 내가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고 했죠.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에 따라서 막 뜨거워지고 여기에서 막 어떤 불이 나고 그런 게 아니죠.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열매들이 맺히는 거. 성령이 뜨겁게 임하면
그 뜨거움이 뭐가 있냐면 성령의 열매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화평과 이런 것들이 맺히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할 때예요. 오늘 우리 공동체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기적의 능력이 우리 신성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그렇게 원하는 고기를 먹여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어느 정도로 먹여주시냐면 또 하나님도 화가 좀 나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냄새도 싫어해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아주 물릴 정도로 엄청나게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들이 저지른 죄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들이 뭘로 했어요? 내가 먹을 거, 부추도 못 먹고, 뭐도 못 먹고, 참외도 못 먹고, 다 고기도 못 먹고 있는데, 이 먹을 거 내가 지금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 생활을 해야 되나? 근데 실제로는 만나로 맨날 먹고 있었죠. 매출하기도 먹고 있고.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이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거 가지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 들어줄게. 먹어, 다.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 우리가 뭐 먹을 걸로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입을 걸로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은 게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입니다. 특히 20절에 보면 너희가 냄새를 싫어할 때까지, 이 말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코에서 고기를 토해낼 정도로 질리도록 먹게 하겠다. 그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나 나아가서는 그들 자신의 탐욕이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기능까지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원망했던 이유는요, 결국에는 진짜 없어서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원망한 거예요? 탐심 때문에 원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는 거는 보니까 뭐냐면 결국에는 그 원인은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규정 짓고 있는 게 결국 그 안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굳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주님께 구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우리를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기 때문인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는요, 하나님께 내가 어떤 탐심을 구할 때, 내가 기도할 때도 이 탐심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 하나님 뭐 이것도 해주고 저거 다 해주고 다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 주고. 야, 너 이미 다 누리고 있잖아. 하나님한테 다 줬는데 우린 더 원하죠. 더 내놓으세요, 더 내놓으세요, 더 주세요. 그거 안 들어주면 어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안 줬다고. 왜 안 주냐고. 야, 너 이미 줬잖아, 너. 너 좀 1년 전에 기도해 줬지? 근데 우린 또 달라고 그래요. 또 달라고. 또 안 주면 삐지고. 제 딸이 잘하는데, 삐지는 거 잘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그런 어린 모습들을 너무 갖고 있어요. 우리는 왜 원망하냐, 불평하냐 보면 결국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진짜 없어서, 차라리 진짜 없으면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차라리 진짜 없으면 내가 그냥 그거 가지고 산다라고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더 원하면 더 가지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때부터 그냥 하나님 왜 안 주냐고 실망이라고. 내가 20년 섬겼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그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게 참 애매해요. 제일 애매한 게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도 제목을 올리고 또 기도 제목을 할 때 가장 애매한 게 이제 먹을 거 입을 거에 관한 기도를 올릴 때. 저는 사실은 저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한 적은 거의 없어요. 진짜 거의 없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사업 잘 되게 하시고 또 정말 행복하게 하시고 하죠. 근데 저를 위해서 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주실 거니까, 먹이실 거니까. 근데 다만 소원을 말할 때는 있죠. 어쨌든 간에 어떤 그런 우리가 때로는 너무 탐심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기도 해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좀 온전해질 수 있는데 그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불평과 원망이 왜 생기냐? 결국에는 그것은 탐심에 기인한 거다. 진짜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인생이 되어야 될 텐데요. 21절과 22절을 보면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개월간 고기를 먹여주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계산을 들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병의 사건 때 빌립과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의를 제기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사실 그래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 보아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왜 그런 약속을 하시느냐고 묻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출애굽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죠. 또 이미 1년 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메추라기를 먹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뭔가 내 속에 꿈틀거리는 탐심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신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불평과 원망이 있는 건 벌써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에너지버스의 저자 존 고든이 이렇게 얘기하죠. 흔히 불평은 그저 표현이나 말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불평에는 엄청난 힘이 있대요. 불평은 우선 긍정의 길을 보이지 않게 한다. 불평을 내뱉는 순간 사태를 올바르게 바로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씩 차단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무리 좋고 선한 일이 있어도 불평이 있으면요, 그 선한 일로 바라보지 않아요. 아무리 좋게 바라보지 않아요.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무엇을 봐도 그것은 악한 걸로 보입니다. 옳지 못한 걸로 보여요. 뭔가 어떻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있고 심지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마저 차단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절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전에 제자들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도 그랬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일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고 정말 여전히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다고 절대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네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오늘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나요? 불평과 원망은 결국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조차 기대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모든 일들을 초월하여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지 않고 여전히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절망만이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돌아오는 한 주,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도 힘을 내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불평과 원망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주어진 인생 속에서 정말 감사로 영광으로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어진 하루를 감사도로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통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을 몰아내고 하나님 주시는 감사로 채워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